바다를 보세요. 많지요? 부 역시 이와 같습니다. 부를 바닷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부를 손에 쥘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 답한 말이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바닷물과 같다. 온 세상과 세상의 보물들, 즉 바다 공기 땅 생명체와 생명체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부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헤아릴 수 만큼의 부가 숨겨져 있다. 자신을 발견하길 기다리고 뿐이다. 마음가짐을 바꿔 부를 들이마시는 공기라고 생각하자.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배워야 한다. 한 영업관리자는 동료가 조직을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팔아 1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했다. 나도 그만큼 값비싼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부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상의 이미지이자 마음속에 있는 아이디어고 정신적 태도다. 누구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품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광채를 발산하기 위해 호사스럽고 아름다우며 풍요롭게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돈과 부, 음식, 옷, 여행 등 좋고 바람직한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부와 진정한 친구가 되면 부는 항상 넘칠 것이다. 잠재의식은 램프의 요정, 진이에 빗댈 수 있다. 잠재의식은 내가 소망하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다. 건강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며 보람찬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이 있거나 그러한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된다. 질병이나 빈곤, 외로움을 두려워한다면 병에 걸려 가난하고 쓸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왜 부자는 더 많은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가?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아름다움, 호사, 풍요, 세련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리는 운명이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은 마음과 생각, 믿음의 창조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며 넘치는 아이디어를 깊은 곳, 즉 잠재의식에 새기면 객관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다. 생명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효력을 발휘하는 진리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담긴 믿음은 경험과 사건, 조건으로 발현된다. 내가 가진 생각의 본질에 따라 경험으로 객관화되는 것이다. 반면 무한한 부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나를 지배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고 가난하게 살면서 부자가 될 운명은 아니라고 체념해버린다. 이렇듯 신념은 나의 상황과 행동에 반영된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신념이나 믿음은 현재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풍요로운 생각은 풍요를 낳고 결핍되었다는 생각은 결핍을 낳는다. 그러니 부자는 더욱 부를 갖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돈을 향한 비합리적인 증오를 멈출 때 돈은 나에게 모인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추악한 괴물이 고개를 든다. 경제 공황이나 불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불황은 심리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자연에는 본래 부족함이 없으며 풍요로움이 차고 넘친다. 매년 열대지방에서 땅에 떨어져 썩는 열매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하고 적재적소에 분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결핍이 발생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은 무지이고 무지의 결과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 금, 백금, 은, 니켈 또는 구리를 악으로 보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어처구니 없고 기이한 생각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물질과 다른 물질을 것은 원자핵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전자의 운동수와 속도일 뿐이다. 여기엔 어떤 가치 판단도 필요하지 않다. 마음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르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법에 관한 탁월한 지식을 갖췄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달할 줄 알았다. 하지만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다. 그는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며 근근한 생활에 대한 그럴싸한 핑계를 댔다. 나는 청년에게 돈이란 또는 종이 지폐에 불과하며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돈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금속과 종이 자체는 중립적인 물질이지만 그의 가족과 이웃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었다. 젊은 청년은 확연히 잠재의식의 힘을 깨우리라는 걸 알았고 돈의 순환을 이해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음을 다짐하는 확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소망하던 대로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웃들이 힘을 모아준 것이다. 그 역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비판하지 않는다. 돈을 안 좋게 이야기하면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린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자. 반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쫓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돈뿐만 아니라 삶이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길 소망한다. 그러니 대담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에 용기와 믿음, 사랑, 선해,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잠재의식의 법칙을 올바르게 적용하면 원하는 부를 거머쥐면서 동시에 마음의 평화와 조화, 온전함 그리고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지식과 철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에는 없다는 생각이나 믿음을 잠재의식에 각인해 스스로를 세뇌할 수도 있다. 잠재의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자연을 사용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타인에게 베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는 숨어있는 재능을 표출해 인생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살아가는 동안 이상, 꿈, 열망, 사랑, 진실을 위해 끈질기고 쉴 새 없이 노력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결국 세상에 갚아야 할 어마어마한 빚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행복, 성공에 이바지하는 기쁨을 경험해보자. 가정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행복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다.